우리 옆에 온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눈 인사로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본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이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 본문은 이름도 붙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본문인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초대교회 찬송가였다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암송을 하면서 이걸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니까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본문이 빌립보서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 번은 할 것이고, 그 다음번 할 때는 이 본문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여기에 채용이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교회인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예 빌립보서라는 책 자체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기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왜 그렇게 기뻐하냐면 이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가난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닐 때요,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던 교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옥바라지까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시킬 정도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시기와 분열이 이 교회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두 군데, 이 빌립보서에 두 군데에 그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죠.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 이제 어떤 이들, 한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이들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어떤 이들은 바실못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바사못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두 모임의 사람들이 서로 때로는 앞에서 놓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때로는 뒤에 몰래 숨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면서 티격티격 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되어져 있고, 또 한 군데 볼까요? 4장 2절, 빌립보 4장 2절. 4장 2절. 빌립보 4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유오디기아 순두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별 느낌이 쫙 안 나니까 우리에게 드는 느낌대로 얘기한다면 영자와 순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성 둘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 자체가 루디아의 집이었거든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주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입김이 사실 굉장히 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오디게 여사하고 순두개 여사가 다 훌륭한 분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교회니까 이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나쁜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더라.
서로 분쟁하고 있고 분열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완벽한 교회는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단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써놓고 되게 기뻐했는데 이런 말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니까 뭐 다른 교회야 뭐 말할 것도 뭐가 있겠어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왜 이렇게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열의 원인을 좀 생각해 보려면은 성경에 이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이 있는 이야기들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이게 공통 분모를 찾아내면은 하나가 딱 나와요.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되어 있을 때는요 분열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분열이 생겨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 단독자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독자예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언제가 가장 복되냐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요 복종되어져 있을 때라 이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요? 창조주이고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사람은 그의 기르는 양이거든요. 그러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종하고 있어야 되고 기르는 양이 목자에게요 복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복된 상태이고 그게 가장 잘 되어 있었던 곳이 언제일까요? 그게 에덴인 거예요. 에덴이 그래요. 처음에 에덴 안에는 세 종류의 존재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요, 자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과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복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장인데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피조물에게 너 이렇게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 첫째 날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에게 너 이렇게 되라 라고 했더니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연이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 자연이 복종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7번 연속되어져 있는 것이 에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먹을 게 많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에덴이 잘 안 보여요. 에덴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그것이 성경은 에덴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요. 7절도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이 동산을, 당신의 세계를 관리할 사람으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로 볼까요? 2장 19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불러다 놓고 얘 이름 지어줘라. 얘의 특징과 얘의 모습과 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해서 이 짐승에게, 이 꽃에게, 이 나무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네가 지어주도록 하여라 라고 명하셨고,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했다고요. 그 동산을 관리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13절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아담이 잘 복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복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을 때 그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3장에 가서 깨지는데 그게 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려 버렸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요, 분열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분열한 게 아니라 뼈와 살이라고 불렸던 아담과 하와도 분리되어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나누어져 버려요. 몽땅 다 분열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을 때는 몽땅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부터는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 이삭의 이야기, 약속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이삭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데,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리브가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리브가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25장,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브가 뱃속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두 민족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이삭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부터 예언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이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작은 자가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집은 거부라니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벌쯤 되는 집이라 이겁니다. 그런 집에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작은 자라고 하는 자는 이거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잔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약삭 빠른 거예요. 악에 빠르고 악의 모양의 흉내를 잘 내고 이런 못된 머리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데 반면에 저의 육체는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냥 하나 해올 수 없고, 힘 하나 쓸 수도 없고, 이 악한 세대 한가운데에서 이 가정을 지켜내려면 나름대로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요, 하나도 없는, 그냥 엄마의 치맛자락이나 졸졸졸 붙잡고 다니는 그 못난 아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할 때, 야, 이 상태로 내 재산을 이 야곱에게 물려주면은 우리 금방 망하겠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에서를 불러다가 너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걸 준비해라. 그리고 그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권한을, 내 유산을 다 너에게 주는 걸로 하겠다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뒤집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뒤집어 버린 사건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굳이 탐할 필요가요 없지.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야 그거를 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질 않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니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죠. 오병이요,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놨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굳이 뭐 이삭의 재산이 마중물이 되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그게 씨앗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온 세계가 그의 복을 다 막아둬요.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굳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걸 누릴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세웠어요.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작업을 했어요. 에서도 마찬가지라입니다. 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전부 다 이삭도 자기 마음대로, 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이 셋이 모여 살았을까요? 같이 못 살았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에 살고,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 가서 살고, 그리고 야곱은 밧다라랑 가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세금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못 있는 걸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한다면 그 백성들은 다 뿔뿔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이 무너뜨렸을 때는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묶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저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진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든다 그러면 요셉이 그럴 거예요. 요셉은 우리 알다시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어느 날 한번 날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뭐 기회가 왔고 그 기회 때 죽이려고 했는데 뭐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의 장사꾼에게 넘겨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17살의 나이입니다. 그때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증 받았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거를 거절을 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그건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기에도 못하겠고 사람 보기에도 못하겠어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에요? 당연히 의로운 행동이죠. 의로운 행동이면 상을 받아야겠어요? 벌을 받아야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상을 받는 게 낫겠죠? 근데 그가 받은 건 뭐였던 거예요? 주인이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열심을, 그 충성을 알아봐 주지는 않고 그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넣어요. 근데 그 감옥에 넣으니까 이 요셉이 원망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요셉이 여기에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전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 창세기 41장 51절. 창세기 41장 5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애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이제 뭐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총리이고 본인은 총리이고 옛날 시대에 제사장 가면은 거의 왕하고 동급이거나 왕의 이상이거든요. 실권을 자해 사위까지 되었으니까 요셉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므낫세라고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요. 네, 이제야 잊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못 잊겠는 거야. 그 형의 나를 버린 그 형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했던 그 보디발이 말로 표현은 안 하고 있을 뿐이지만 말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속에서는요 그걸 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떨쳐내려고 해도 벗어버리려고 해도 도무지 벗어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쭉 살고 있었던 것이 요셉인데 이제야 여기서 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로 가요.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45장 5절에서 8절 읽을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왔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총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아는 거냐면 종살이 다 지나가고 감옥살이 다 지나가고 총리 됐는데 총리 되고 나서 흉년이 먼저예요? 풍년이 먼저예요? 풍년이 먼저죠.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 때까지도 모르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짚고 맨 마지막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줄 알았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더라고요. 온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야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아버지 모시고 형님들의 가족들 다 데리고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5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 15절 18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며 울었더라 라고요. 여기 이제 표현이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수를 자기를 그렇게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눈물 나는 삶을 살게 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수를 못한 이유가 뭐였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를 해코지 할 거라고. 이거를 지금 생각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쭉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와가지고 속으로는 늘 불안한 것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우린 죽었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우린 죽었네.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한번 어떻게 봐주면 안 되겠는가. 우리가 죄를 진 건 맞지만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아니지.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떨어지지 잘 않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래서 마음 같아가지고는 한판 하고 싶다. 그런데 안 한다, 나는. 왜요? 그게 이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야.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난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지. 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서 형님들의 가족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더라. 이렇게 진행해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 사람이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쫙 모았고 그 모은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다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어떤 이들과 어떤 이들이 바실모와 바사모가 서로 막 나누어서 시기하고 우리가 할 때는 쟤네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쟤네들이 뺏어갔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의 자존심과 서로의 성냄과 서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주먹 쥐고 싸운 건 아니에요. 주먹 쥐고 싸운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 그냥 우리 것 다 뺏어가네 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있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누어져 있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냐.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읽죠, 다시.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등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 된다 이겁니다. 동등된 지위와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위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동등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립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도 하나의 독립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독립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고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과 뜻이 만나는 것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기 26장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요. 여기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죽게 되었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민이 된다고요. 왜 그렇게 고민이 되냐면 39절 되면 그래요.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잔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 잔을 안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잔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씌울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다루듯이 그에게 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산 위에다가 양 99마리를 버린다고 해요. 버릴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레바 사박다니.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두려워하시는 거냐면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어요. 늘 같이 있었고 늘 교제했고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부르면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항상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잔을 주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불러도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공포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시장 한가운데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저기에서 이렇게 뛰어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전에 같으면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딴짓 하다가도 금방 뛰어왔는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때 아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공포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7살 땐가? 시장에서 할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아직도 그 무서움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공포가 온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하고 부르면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잔을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씻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 내동댕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굴복하시는 거예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당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런 관계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죠. 그래서 항상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볼 때마다 너가 나를 항상 영화롭게 해줬다. 난 널 보면 참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네.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네 뜻이 있겠지만
네 뜻이 있겠고 네 생각이 있겠지만 그거를 주장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주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게 오늘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뜻이 몇 개가 있겠어요. 사람이 모인 수만큼 있겠죠. 두 사람이 있으면 뜻이 몇 개 있고요. 두 개가 있고 100사람이 모였으면 뜻이 100개가 있어요. 다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 뜻을 가지고 모였는데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교육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습득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갖고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분쟁이 있겠죠.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별것도 아닌 걸로 뻥 터져버리죠. 그게 뻥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뿔뿔이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분열의 상황이 생기지 아니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에서 부인하라는 말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굳이 이거를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69절에서 7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부인한 단어도 부인하다는 말의 단어도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니까요. 죽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예수님은 죽고 자기는 산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끊어내기 위해서 쓴 단어가 뭐였다고요? 부인이라고요. 그럼 여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뜻은 뭐겠어요? 너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의 뜻을 따라가면 너 망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 앞에서 죽이라. 그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뜻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인한 것처럼 너도 너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너의 뜻을 따라가면 그게 죽는 길이라 이거예요. 죽는 길이니까 그거를 살기 위해서는 그걸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라는 의미에서 부인하라는 말을 여기다 쓴 거라 이겁니다. 그걸 끊어내고 자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뜻을 끊어내고 철저히 어디에 복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2장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2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읽을게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가 등장했는데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제물이라는 말이 서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물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집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우리는 돌아다녀요. 근데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죽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뜻 주장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대신에 12장 2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 자신은 죽여놓고 그리고 뭐를 찾아보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찾아서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요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으로 이거 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게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같이 온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사는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생활하잖아요. 의자에 앉아 생활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은요 없어요. 딱 한 군데에서 무릎을 꿇어요. 언제 무릎 꿇냐면 기사가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자귀를 받을 때. 그래서 딱 무릎 꿇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 이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딱 칼로 쫙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왕의 명령에 죽도록 복종합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거를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 무릎 꿇어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단지 그냥 겸손히 앉아있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예수의 기사야, 이제. 그래서 너의 목숨은 이제 누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주라고 시인하라는 말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둘로스예요. 근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큐리오스는 둘로스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자예요. 둘로스는 자기의 생명을 큐리오스에게 맡긴 자예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작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이거예요. 절대 복종. 자기 뜻 없어. 절대 복종.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주야. 우리 종이고 종이 무슨 주에게 무슨 따질 게 있겠어요.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뜻이라 이겁니다. 이 뜻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분열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놓고 그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분내고 성내고 하면은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주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고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려면 전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어디에 복종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예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목사님 그러면은 일을 결정할 때 너무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가 빨리 결정해서 뭐 하려고요? 교회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막 그거를 끌고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당회원들과 상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려면은 분명히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요셉도 오래 걸렸잖아요. 종살이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듯이 우리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기도하는 거죠. 자꾸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 음성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주께서 반드시 주의 뜻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의 뜻에요 절대 복종하고 가면은 우리가 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고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너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으라. 그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